어제는 십자가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룬다. 그래서 이 평화는 우리가 이루고 싶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역자를 향한 이루시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만 하면 우리가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평화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의 본성은 자기의 이익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화해의 조정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화해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유효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에 종교개혁가가 되기 전에 그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사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죄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오히려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거의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의 죄만 가지고 있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구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에 그는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낱낱이 자기의 죄를 살피고 또 살피고 그러면서 사제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사죄를 듣는 그 사제는 오히려 이야기하기를 형제님 죄를 좀 모아가지고 오시든지 회개할 만큼 큰 죄를 짓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오히려 마틴 루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조그마한 죄 하나만 가지고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죄에 대한 짓눌림,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 성당이나 이러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이렇게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그런 다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철저하게 지옥을 마음 가운데 경험하며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죠. 여기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죠. 그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우리가 수표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냥 푼돈을 원하는 사람에겐 별 효과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수표 한 장을 주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그까지 수표 한 장 주고 하다못해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껌 하나를 샀을 때에 오히려 거스름돈을 받기가 귀찮을 정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50억쯤 빚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수표 한 장을 주면서 이야기하기를 이거 가지고 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수표 한 장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는 비로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수표 한 장의 위력을 깨닫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저 나 거짓말한 거, 어렸을 때 그냥 아이들하고 싸운 거, 아니면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어떤 죄를 그냥 단순한 세상 살면서 누구나 다 그런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는 별 능력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처럼 단 하나의 죄만 지어도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겐 지옥으로부터 그를 건져내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상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수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요한일서만을 가지고도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 아마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심한 갈등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사실은 요한일서의 말씀은. 그런데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갈등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지 못한 사람,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일서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많은 갈등을 느끼면서도 이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에겐 요한일서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쓰여졌는지,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의 안에 있는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으면 고민이 생겨야 됩니다. 고민이. 그런데 요한일서를 좀 더 자세하게 잘 읽으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이유가,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어떻게 기쁨이 충만한가?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의로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바로 이겁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그것이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인가? 그러면 나는 결국 죄를 짓는 것을 보니까 지옥에 가는 자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을 위한 거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 죄를 혹시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신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우리는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오신 이유가 뭐냐? 그가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3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기쁨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죄 없음, 죄가 사해졌음 뿐만 아니라 죄가 사해졌음으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요한 일서를 읽을 때에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우리에게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겁니다. 요즘 우리가 대부분 물건을 사면 물건을 살 때에 어떻습니까? 물건을 사면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있어서 음식물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아직 그것이 부패하지 않았어도 다 폐기시키죠. 왜 폐기시킵니까? 부패할 가능성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폐기시켜요. 그런데 음식물뿐만이 아닙니다. 타이어를 사도 타이어도 몇 년 동안 그냥 놔두면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건 그냥 사가집니다. 심지어는 쇠로 만들어진 것도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기한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도 그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들여 단번에 이 일을 이루신 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루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단번에 그의 유통기한, 그러면 그의 유통기한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에 죄에 대한 그러한 찬송, 십자가에 대한 찬송, 이러한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을 찬송을 통해서 알거든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찬송가 268장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미도, 주의 피, 그의 보혈,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423장에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듯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시편 32편 1절 말씀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은 유통기한이 없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으시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유통기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흔들릴까? 바로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성경을 쓴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유통기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냐? 요한 1세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네 번째,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의 사랑이 그의 안에, 그의 생명이 영원하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그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있는 그 생명인데 이게 왜 흔들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흔들린다. 죄를 지으면 확신이 흔들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은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안다? 그런데 너희가 아는 진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냐?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런데 너 그거 잊어버렸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잊어버렸니? 너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라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데 너 마귀에게 지고 있니? 다시 죄에 빠지고 싶니? 다시 죄를 짓고 있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 그렇다면 그는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드린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네가 안다면 너는 지금 다시 이길 거다. 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나는 졌기 때문에, 난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진리가 없나 보다, 그러니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나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확신, 이것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죄에 빠지면 이 확신은 우리에게서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다시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5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 이겼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은 네가 나를 영접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길 수 있다. 21절 말씀, 5장 2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죄에서 멀리해라. 너는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앞에서 쭉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2장 13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악한 자를 이기었다.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 과거에 이겼고 지금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이미 죄를 이겼고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유효성은 그것은 영원한 제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를 향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므로 날마다 이기는 자 되어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죄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이긴 그분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악한 자를 멸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악한 자를 이기기 위하여 오시고 뿐만 아니라 악한 자가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담력을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세워질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3월에 있을 모든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교사 강습회도 함께 하시고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또한 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10가지 계명들을 또 새기고 배우고 하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거룩한 교사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 248 말씀 필사하는 일과 성경을 통독하는 일, 찬송가를 부르는 일 뿐만 아니라 특별 새벽교대를 준비하고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교회 안에 다시 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또한 주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3월 한 달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물 드리고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 되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나타나게 하시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강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것을 쓰면 하고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